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에서부터 이어온 여호와의 날에 대한 주제가 절정에 이릅니다. 그날에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날은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남은 백성이 구원받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의 혁신적인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예루살렘의 포위와 구원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약탈당하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친히 싸우시며 피할 길을 내십니다. 남은 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여호와께 신실함을 요구하는 상황임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9절의 묘사하는 예루살렘의 구원이란 주제에 비해 14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장면이 추가됩니다. 3절에서는 분명히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장 4절에서 21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구원과 승리의 주제가 돋보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약탈당하는 모습은 종말에 있을 고난, 고통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상황은 하나님의 베풀 구원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그동안 주로 그의 날이라고 표현했을 때의 문제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사실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전에 남은 백성과 관련된 메시지에서 13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흩어지는 양 가운데 작은 자들, 즉 남은 자의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약탈당하게 되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호와의 날은 고통이나 고난이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나 착각과는 다릅니다. 항상 희망과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의 승리, 곧 고난을 통한 고난을 이겨낸 구원이 허락되는 날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아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지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3절은 남은 자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남은 자의 희망은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때라는 사실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주제는 12장 1절에서 9절에 예루살렘의 구원을 노래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신적 전사의 이미지로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때에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며 이 산과 저 산이 요동합니다. 전사로서의 하나님과 관련한 이미지적인 묘사 혹은 서사적 진술은 오경에서도 수차례 나타난 바 있습니다. 4절의 감람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본문의 정황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스가랴 4장에 나온 두 감람나무와 관련하여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4장에서 두 감람나무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사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관련한 한 상은 성전 건축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완성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스가랴서 내에서 메시아를 통한 온전한 회복을 미리 선취하게 하는 문학적 역할을 합니다. 감람나무의 이전의 한상은 4절에서 현재적 의미와 더불어 미래적 의미로 확장 발전되고 있습니다. 5절의 그 산 꼴짜기는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 생긴 꼴짜기를 가리킵니다. 꼴짜기는 피난처로 다른 곳에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산 꼴짜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상징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은 아모스 1장 1절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아마도 이 지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한 엄청난 재앙은 포로 이후 사람들의 내리에도 깊이 각인될 만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히 재앙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함락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피하게 되는 상황을 묘사되고 있습니다. 곧 엄청난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예언합니다. 모든 거룩한 자들은 여호와와 함께 골짜기로 도망 나온 자들을 가리킵니다. 6절에서 11절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흔히 예언서에서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여호와의 심판을 묘사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6절에서 7절의 자연현상의 급격한 변화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6절의 강명한 것이 떠날 것이라는 표현은 문맥상 7절과 비슷한 개념을 전달합니다. 여호와의 날의 빛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빛이나 강명과는 다른 새로운 빛,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빛으로 비춰집니다. 7절의 어두워갈 때의 빛은 낮과 밤에 비치는 빛, 강명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빛은 사라져도 어둠 가운데 발하는 빛은 있을 것입니다. 8절은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임재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과 7장 13절에서 여호와를 생수의 근원으로 표현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공급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도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 역시 종종 여호와의 임재를 가리키는 상징이 됩니다. 동해는 사해를 가리키며 서해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동해와 서해에 대한 언급은 온갖 바다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름과 겨울에 대한 언급은 건기와 우기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8절의 임재에 대한 주제는 9절에서 11절에서 더욱 발전되어 새 예루살렘의 새로움이 언명됩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9절의 선포에서 여호와의 왕되심이 재천명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날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 언약관계의 온전한 회복은 여호와의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10절의 아라바는 헤브론에서 아카바만까지 뻗는 요단강의 열곡을 가리킵니다. 일반 명사로 볼 경우 아라바는 평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 지역이 낮아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이 높아지는 것을 부각하며 예루살렘의 회복, 안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게바는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대략 10km 지점에 위치하며 림몬은 예루살렘 남쪽 약 35km 지점에 위치합니다. 이것들은 예루살렘의 주변 산지를 말합니다. 아라바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낮아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냐민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므로 베냐민 문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합니다. 천문 자리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체로 예루살렘의 주변 지역을 가리킵니다. 성 모퉁이 문은 성의 북쪽과 서쪽 벽이 합치는 곳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넬 망대는 예루살렘의 북쪽 벽에 위치하고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은 왕의 동산 근처의 남쪽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들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이 높아지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언약적인 저주로 인한 심판에 가리킬 때 땅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게 되었다는 맥락에서 야사부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저주로 인한 땅의 향락한 모습을 가리킬 때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선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야사부는 저주가 아닌 축복을 상징하는 맥락에 쓰입니다. 저주는 예루살렘 멸망으로 완전히 파괴된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온전한 언약관계가 실현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혼돈과 파괴의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혼돈 속에서도 왕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전쟁터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둠 속의 빛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갈증으로 목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왕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무너진 삶에 찾아오셔서 다시 질서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목마른 영혼을 생수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혼돈의 세상에서 이 왕의 통치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왕자의 그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이 내 삶의 왕이 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은 더 이상 불안과 염려의 땅이 아니라 왕의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성벽들과 같이 절망과 운동 속에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홀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싸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어둠을 지나 부활의 빛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도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욕망과 염려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수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삶의 왕좌에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